할렐루야. 봄의 향기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삶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2장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낸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그 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일컬어서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편지의 내용이 매우 심각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픈 곳을 찌른 책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속 시원한 대답이 오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디도를 통하여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달라진 모습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 이미 배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2장을 통하여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징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죠.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리로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관계가 작동하고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강력한 권면의 편지는 분명 고린도 교회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서에서 그렇게 보내었던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과 그것을 보낸 의도, 그리고 그 편지에 대해서 보여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해야만 할 때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사랑은 공의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 정의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좋은 것, 무조건 끌어안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이 상대에게 상처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바울은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용은 옳지만 부담스러울 때, 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99%의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분적으로 그리고 타협적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가 그들에게 분명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바울 사도의 권면에 귀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요, 또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겠죠.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편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신앙은 더욱더 돋보였고 또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낸 편지의 내용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그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진심을 그들에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용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행동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거룩과 순결함을 깨뜨린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책망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책망했다면 그리고 깨달았다면 이제 그를 용서하고 다시 품어 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권면이 오늘 후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고 내가 그를 책망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비난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잘못에 대한 것이어야 하겠죠. 그러나 비난이 비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난은 화해를 위한 과정이요,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노력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권면과 책망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반성했다면, 자신의 행실을 고쳤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그가 혹시나 받았을 수도 있는 상처와 오해를 풀어주고 내가 정말로 당신을 사랑했었노라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계속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회복이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과 같은 성장이 아니겠는지요.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그 다음의 여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여정 가운데서 임재하고 계신 그리스도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승리케 하시는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과정은 어렵지만 결국 최후에는 승리케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섭리에 대한 찬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약간의 어려움, 물론 약간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죠. 너무 힘든 과정이라고 여겨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이길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음과 어두움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썩은 냄새를 풍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를 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 자신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이며 실제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문제가 발견된다면 스톱하시고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경 번역은 이 말씀을 벌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생계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찾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들 해결해 주시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텐을 통하여 만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순전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